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본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성이라고 하는 거죠. 바로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동물은 종교성이 없습니다. 왜?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인간에게만 하나님을 찾는 본능이 있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 중에 사두개인들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고 그리고 서기관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많은 사람, 많은 파들이 있는데 각각 달라요. 교리가. 사두개인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활을 믿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바리새인은 어떤 신앙입니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너무나 잘 가리키는 성경학자들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무 잘 섬긴다고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모양을 보면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몰라요. 주님 앞에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주님, 저는 이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그리고 11조를 꼭 드리고요. 그리고 구제도 많이 합니다. 자, 이러한 사람이 있으면요. 지금 교회에 저 사람은 최고의 신앙입니다. 아니 7일 중에 이틀을 금식한다니까요. 11조는 당연한 것이고요. 구제도 많이 한다니까요. 뭐 세상 사람한테도 인정받고 교인한테도 인정받고 주의 종한테 인정받고 다 인정받을 만한 그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그렇게 말씀했어요. 아니 우리가 볼 때는 위대한 사람이고 신앙이 좋은 사람인데 예수님 보실 때 그들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했는데 마태복음 23장에 보니까 화가 몇 번 나오냐? 7번 나와요. 23장에 13절부터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의 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는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런 화라는 말이요 7번이나 23장에 나와요. 그리고 33절에 보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했어요. 아니 이 사람들 향해서 뱀이라고 말하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뱀 새끼라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도 나오잖아요. 간음하다 잡힌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 데려와 시험을 해요. 예수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 잡혔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돌에 쳐 죽여야 되는데 당신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죽여야 된다. 율법에 의하면 죽여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 당신은 사랑이 많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니까 마음속에 다 죄를 깨닫고 다 도망가고 말았어요. 여기서 우리가 말씀해 주는 게 뭡니까? 결론이 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애비 마귀는요 악한 사람을 향해 말한 것이 아니라 이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데리고 온 율법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향한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끔찍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요 성경의 박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인데 마귀의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아서 그래요.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는 게 뭡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책망하신 죄가 나오는데 죄에 대하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죠.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말은 뭡니까? 인간은 원래 원죄 때문에 아담이 지은 죄가 우리에 유전되어서 누구든지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이 땅에 살면서 마귀의 운명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 살면서도 운명과 팔자 속에 악한 영에 시달리고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했어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원죄로만 해도 지옥 갈 수밖에 없어. 근데 내가 와서 너의 모든 죄를 용서했어. 그러니까 너희가 안 믿으면 그건 더 큰 죄야. 예수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이게 죄라는 거죠. 그럼 이 원죄의 의미가 뭡니까? 원죄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는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이끄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야 아담과 하와야 이 선악과 말을 먹지 마라. 그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하루는 사단이 뱀을 통해서 뱀 속에 들어가서 하와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 하와야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남인지라면 따먹었어요. 그 따먹은 동기가 뭡니까? 선악과 따먹었기 때문에 죄도 되지만 더 큰 문제가 뭡니까?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 동기 때문에 따먹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인간은 죄인 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원래 인간을 원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거예요. 원 상태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말은 뭡니까? 이렇게 원래 상태로 회복해 놔서 하나님과 우리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인가요?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자, 여기서 우리가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고 그럼 나는 누구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 혼자 삶이 이 땅에서 마귀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고 운명에 살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말은 뭡니까? 바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구원했어요. 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완벽한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사람들이 그래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같은데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하니까 요나의 표적,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십자가 부활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에 십자가는 기둥을 세워놨어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 예수의 거룩한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줬다.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죄 용서 받는다. 이것은 확실하게 세워놨는데 이 부활에 대한 부분은요, 액세서리예요. 십자가 엄청 많이 하는데 이 부활에 대한 부분은 액세서리가 지금 여기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에 문제가 많은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는 인정해요. 두 가지로 지금 나타나요. 한 사람은 양심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데 십자가 용서받았는데 주여 또 해줬습니다. 주여 예수의 거룩한 벌로 또 씻어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회개해요. 또 죄지면 또 회개해요. 또 주면 또 회개해요. 근데요,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끝냈기 때문에 나는 죄져도 죄가 아니야. 구원파적인 이런 사상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상이 많다니까요. 지금 교회 안에. 주의 종이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남의 여자 건드리면 양심에 내가 실수했군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하면 그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고 구원받을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짓을 계속해서 하면서 이거 나는 과거 현재 미래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브람도 뭐 그랬고 야곱도 그렇고 뭐 일부 다 저제 그랬어. 지금도 그럴 수가 있어. 이러면서 자기 죄를 합리화하고 살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더 큰 죄를 하고 있고 더 존경을 받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 존경했다니까요. 근데 뭡니까? 주님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고 독사의 새끼라고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대한 부분만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면 죄가 용서받지 못합니다. 아멘. 구원은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17절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를 믿지 않으면 죄가 여전히 있다고 말씀했어요. 부활을 믿지 않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한 십자가 부활을 동전의 양면처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럼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되려고요. 아멘. 우리 예수를 믿어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믿어야 돼요. 그분이 선생인지, 그분이 선지자인지, 그분이 하나님인지, 그렇게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이 땅에 행했지만 그분을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적이 별로 없어요. 선지자입니다 그랬어요. 야, 사람 중에 이런 대단한 사람이다. 선지 중에 한 사람이다. 그랬지 이 사람이 하나님이다 그러지 않았어요. 언제 그분이 하나님으로 고백됐습니까? 부활하셨을 때. 사람은 한 번 죽으면 부활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보니까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발견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부활하신 것을 믿을 때에만 이분이 누군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구나.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분이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구나. 피 흘리려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구나.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그분이 부활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주인 되려고요. 우리의 주인 되려고. 로마서 14장 9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주가 되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만 구원을 받는 사람이에요. 아멘. 우리는 많은 사람이 지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아요. 들어서 어렸을 때부터 이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런 분이야. 그렇게 들어서 우리가 예수를 알 때가 많은데 초대교회는요. 그것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만 예수님이 하나님 걸 알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보는 순간에 제자들이 그제서야 당신은 나의 주인이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 부활을 만난 그런 제자들이 밖에 나가서 예수가 부활하셨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부활하셨어.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하나님을 죽였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3,000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분이 주인 될 때 그분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종이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뭡니까? 사두개는 부활을 안 믿어요. 부활을 안 믿는 사두개인들이 지금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의 약점을 잡고 지금 시험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신명기에 나와요. 이게 뭐냐? 예수님이 오실 예표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때는 제사장 그 창세기 39장에도 그 제사장 누굽니까? 레위 자손 나오잖아요. 거기도 나와요. 뭐가 나옵니까? 큰 아들이 결혼했는데 그 아들이 죽으면
그 며느리가 어디 가요? 다른 데 안 가고 둘째 아들에게 들어가요. 왜? 큰 아들의 그 명맥을 이어서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지금 이게 엉뚱하지 않은 그런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집에 1급 아들이 있는데 며느리가 첫째 아들 결혼했는데 그 아들이 죽고 또 둘째 죽고 또 첫째 며느리가 셋째 또 들어가서 7째까지 다 살았다. 죽었는데 이 사람 부활 때 누구의 그 부인 될 겁니까? 그런 질문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은 뭐예요? 부활 때에는 결혼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 뭡니까? 살아있는 자 하나님이란 말은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 살아있는 영이 살아야 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를 영접함으로 그분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지식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보다 더 율법을 많이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서기관보다 성경 박사 이런 박사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 헤롯이 뭐라고 말합니까?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예수님이 어디 태어날 거냐 묻잖아요.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정확하게 얘기해 주잖아요. 이렇게 성경 박사들인데 그 서기관이요, 그 바리새인이요 예수를 맞으러 갔습니까? 아닙니다. 지식적인 사람은요 지식이지 맞으러 가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진짜 사실을 믿으면요 인격적인 말씀 믿으면 그 예수를 맞으러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오셨는데요. 왕이 오셨는데요. 맞으러 가게 돼 있는데 지식이기 때문에 갈 수 없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오늘 이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은 겁니다. 이 서기관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오늘 사두개인들도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믿음 어떤 믿음인가? 지금 예를 들어요. 하나님의 믿음의 선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누가 나옵니까? 제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브라함 하나님 말씀에 반응했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여기 본문에 고향을 떠나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떤 고향? 갈대우르 땅이에요. 갈대우르 땅이 어떤 곳입니까? 우상의 배경이 있는 땅이에요. 그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연약하기 때문에 거기 있으면 그 영향을 다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떠나라는 거예요. 나중에 와서 그 땅을 정복하든지 하지 지금은 안 된다는 거죠. 영적 힘이 없기 때문에. 지금요. 우리 전라도 분들이 참 훌륭한 분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전두환 대통령 때,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그 전라도 사람들 다 소외시켰어요. 뭐 공무원들도 그렇고 뭐 경제적인 발전도 안 시키고 다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뭡니까? 아, 이 사람들 줄기는 우리 편이 아니다 하고 지금 야당 편을 그때 들었죠. 지금 여당이 됐어요. 그냥 주구장창 뭐 정치를 잘하든 못하든 그냥 몸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내전 시대가 됐어요. 청와대부터 추사빠 정권이 들어졌어요. 정치, 경제, 문화, 그리고 교육 다 잡혔어요. 마지막으로 지금 뭐가 남았습니까? 국민이 남았습니다. 주민 기본법, 자치기본법, 주민 자치기본법 이걸 가지고 지금 전 국민을 장악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가다 보면 이 나라가 사회주의 공산화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들이 다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목사들이 다는 아니지만 특별히 그 지역에 있는 전라도 쪽에 있는 지역에 있는 목사들은요 그 상처를 받아가지고요 정말 이런 걸 보면서도 하나님 믿으면요 공산주의와 하나님과 대결해야 되잖아요.
그건 무신론 아닙니까? 영혼이 없다고 인정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박해는 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걸 볼 때 너무나 안타깝죠. 분명히 고향을 떠나라는 겁니다. 고향의 사상을 떠나라는 거예요. 저도 본이 어딘지 아십니까? 저는 고분의 정씨예요. 본이 어딘지 아십니까? 나주입니다. 나주 정씨입니다. 저는. 고향은 강화지만 이 고향을 떠나라는 말은 그 지역의 배경과 사상을 떠나라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은 떠나갔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이라면 떠나가야 되는 거죠. 환경을. 그리고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수아 24장 2절에 분명히 나와요. 우상 섬기는 사람이라고. 그 아버지 우상 섬기는 사람 그 집안에 얼마나 저주가 임했겠어요. 3, 4대 우상 섬기면 3, 4대가 저주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했고 사실로 되고 있잖아요. 이런 우상 섬기면요 귀신이 역사하잖아요. 귀신이 역사하면 그 집안에 점점 귀신이 역사하면 역사할수록 고통과 문제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사 열심히 지내는 게 뭡니까? 지내지 말라는 이유가 귀신을 초청하는 시간에 그 시간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아멘. 예. 또 친척을 떠나라.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사람 의지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이사 가야 되는데 누가 돈 주면 안 도와줄까? 하나님이요 아시고 친척을 떠나라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데려간 사람은 거예요. 이 친척을 안 떠나요. 롯을. 시민은 롯이 나와 함께 있어야만 내가 살지 보호해줄 수 있어. 이러면 안 데려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조금 우리 형제들이 누가 친척들이 누가 좀 도와주지 않을까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안 도와주면 시험 들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부활의 주가 나의 주가 맞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만왕의 왕이고 우리의 주인이 맞다면 그분이 책임지고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거 뭡니까? 외부적인 사단의 역사를 통로를 빨리 제거하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따라 떠났다고 분명히 창세기 12장 4절에 말씀했어요. 떠났습니다. 조금 시간이 하란으로 가서 시간이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렇게 움직였지만 어제 떠나가서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삭도 하나님 말씀에 반응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은 사단의 활동할 수 있는 외부적인 환경을 빨리 차단해라. 사단의 통로를 빨리 차단해라. 그런 말씀이고 오늘 이삭에게 주신 메시지는 뭡니까? 너 옛사람 죽여라 이 말이에요. 너 옛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지 않냐. 하나님의 감동에 반응하지 않지 않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할 때는요. 지금 지금 이삭은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그 이삭은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왜 우리에게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는데 축복커녕 고난의 과정이 이렇게 많으냐 그런 얘기를 하죠. 왜? 너무 옛사람이요 안 깨지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요 과정 속에 몰아넣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분명히 출애굽할 때는 적과 꿀이 가나안 땅을 이미 주었다고 말씀했지만요. 그 과정이 있어요. 자, 히브리서 1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고난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게 된다고 말씀했고 예수님도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니까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는 거예요. 고난 당해보니까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려움 속에 집어넣어야만 교만하지 않고 낮아지게 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모세는 얼마나 걸렸습니까? 40년 걸렸어요. 자기 의분을 가지고 그 바로의 공주로 살았지만 그 어머니가 융으로 들어가서 그에게 이스라엘에 대한 언약 정체성을 씹어줬습니다. 이제 청년이 돼가지고 40세가 됐을 때 뭡니까? 왕자로 지금 겉모습은 왕자지만 속은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에요.
유대인과 누굽니까? 애굽인과 싸울 때 애굽인을 쳐 죽였어요. 이거 들럭 나가지고 이제 광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여기서 내 힘으로 뭔가 우리 백성도 해방해 보려고 이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혈기와 그 어떤 그 인간적인 모든 그런 기술 다 깨버리는 거죠. 나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무능하대요. 말도 못한대요. 이 사람은 대학을 나온 사람이에요. 애굽에서. 최고의 학부를 나온 사람, 말을 못한대요. 나는 저 바로한테 못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능해졌다는 말은 나의 힘으로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요나는 3일 걸렸어요. 3일. 오늘 이삭은 누웠다가 일어났어요. 이건 힘든 겁니다. 누웠다가 일어났지만요, 이건 죽음을 위한, 죽는 거예요. 난 죽었습니다 하고 누운 거예요, 그냥. 하나님 이때 역사한 줄 믿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대적의 성을 차지하리라.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줬지 않습니까? 자,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랬잖아요.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졌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갈등이 참 많아요. 주일 성수, 처음에 교회면 주일 성수,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는데 결혼식도 가야 되고 친척 만나러 가야 되고 뭐 벚꽃 구경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 뭡니까? 옛날에 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주일 성수하는 게 힘든데 주님은 우리에게 야, 주일 성수해라. 하나님 만나야 된다 할 때 아멘 하고 와야 되는 거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헌금하는 것도요, 주님이 안 받은 헌금 엄청 많아요. 어떤 헌금입니까? 해야 되긴 해야 되는데 안 할 수는 없고 그냥 하라니까 안 하면 또 좀 남들이 보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10,000원 할 거 1,000원짜리 몇 개 집으시고 이러면서 이 양이 문제가 아니고 뭐 가치가 뭐 돈의 어떤 그 뭡니까 가치가 문제가 아닌데 겉모습으로 사람들 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보여. 하나님 앞에 내가 상달되는 그러한 예물이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지금 지켜보기 때문에 하는 헌금이요 하나도 안 받았거든요. 주님의 음성을 말씀을 따라한 거 아니거든요. 우리 11조도 마찬가지고요. 11조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만물을 섬길 것이냐. 둘 중 하나에 결정하라. 이 모든 것은 너의 몸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이 모든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달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속에 정말 옛사람이 항상 죽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또한 뭡니까? 새벽 기도하는 것도 그래요. 새벽 기도 왜 못 나옵니까? 예수님이 주인 안 되니까. 그분이 성령 충만 받으라고 말씀했잖아요. 오늘 세 번째로 오늘 야곱에게 주신 말씀 뭡니까? 야곱이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로 지금 하나님 몰아가잖아요. 왜? 지금 20년 동안 쌓아놓은 모든 재산과 자식과 자기 부인들 한순간에 지금 자기의 그 형 400명의 군인한테 지금 한순간에 없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칼부림 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다 지금 야복가로 넘겨놓고 자기 혼자 야복나루 건너기 전에 뭡니까? 씨름하는 거 아닙니까? 천사와 나를 축복하지 않는 내가 놓아주지 않겠다고요. 그때 너의 이름 뭐냐? 네, 야곱입니다. 네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 이름에 보장받고 지금 그 형과 화해하게 만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지금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숨을 내쉬면서 성령 충만해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오직 주님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승천하시기 전에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 되리라. 무슨 증인입니까? 부활의 증인이에요. 사도행 1장 22절인가요? 부활의 증인이에요. 왜? 분명히 마띠아 뽑았는데 제자 가룟유다 대신 마띠아 뽑은 이유가 뭡니까? 그 뽑은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부활을 증거할 사람 뽑은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성령 충만이 부활을 증거할 사람 뽑았단 말이죠.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요 새벽기도 깨워야 돼요.
깨워야 돼요. 깨워서 정말 나에게 성령 충만하고 오늘 세상을 이길 수 있고 흑암을 이길 수 있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가는 곳곳마다 흑암이 벌벌 떠고 흑암이 나가고 그냥 나 예수 믿겠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날 정도로 우리가 성령 충만합시다. 아멘.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주의 천사가 막 동원되고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막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길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지금 성경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나는 박사입니다. 나는 지금 교회에서 대단한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으면 독사의 새끼입니다. 독사의 새끼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아브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움직이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이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했을 때 이삭이 순종했던 것처럼 야곱이 순종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이 순종의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가 여러분들 진짜 주인이 맞습니까? 그러나 이게 우리가 부모님이 믿기 때문에 나 예수 믿어요. 교회 다니니까 어렸을 때부터 설교 말씀 들었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알아요. 그렇게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로 보고 제자는 믿었어요. 그 본 사람들이 예수가 부활했다.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가 예수의 부활이다. 이렇게 부활을 증거했어요. 아멘. 이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 맞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그분이 하신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성령 충만 받으라. 아멘. 매일가 성령 충만 받으라. 아멘. 기도하여 성령 충만 받으라. 아멘. 증인되라. 증인되라. 네가 있는 지역에 증인되라. 그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해라. 매일같이 정말 영혼을 품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부활 메시지가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모든 것에 내게 임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 요한 애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고 쳐라. 렘넌 2대 살려라. 치유해줘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세반을 말하고 무슨 독을 마실 죄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 나으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 주님의 재림에 오실 때도 여러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지금 주님의 말씀 반응하지 않으면 그때 주님 부를 때 여러분도 응답하지 않아요. 나는 저 뭡니까? 소 5마리 샀기 때문에 가야 됩니다. 난 땅 샀기 때문에 가야 됩니다. 딴 데 간다니까요. 자, 오늘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자, 이 사람이 구원받은 자예요. 주님의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라도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자는 독사의 새끼라고 분명히 주님 말씀했기 때문에 깨닫고 회개하고 부활의 주를 통하여 그분께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